베드로전서 4장 1절부터 19절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자녀로 또 제자로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이름으로 구원받은 자라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까요? 먼저는 예수님의 구원사역을 통해 새롭게 거듭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우리들은 사람의 욕심을 따라 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삶을 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1절과 2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래서 바울 사도는요, 이 로마서 6장 12절과 13절에서도요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 몸에 죄가 왕노릇하여 몸의 욕심을 따라 살지 않도록 하게 하며 우리들의 몸을요 이 불의를 행하는 도구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의를 행하는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의 말씀에서도요 한없는 욕망으로 가득 찬 옛모습을 버리고 이제는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모습처럼 선하고 거룩한 삶을 이루라 라고 바울 사도도 이제 말씀을 했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난 우리들은 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거듭난 자로서 세상과는 구별된 자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오늘 말씀 4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함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새 사람이 된 우리들은 이제 어떠한 음란이나 정욕과 또 술 취함이나 방탕과 모두 우상 숭배 가운데서 이제는 떠나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미 이걸 해결받아야 사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너무도 연약하기 때문에 이러한 제약들이 다시 찾아옵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이런 죄의 문제를 위해서 날마다 회개하고 또 기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벽에 담임 목사님 통해서도 듣는 이 호사에서의 말씀도 대표적인 게 뭐예요? 음란을 버리라는 거예요.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난날의 모든 죄악들을 버리고 늘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그래서 거듭나 구별되어 거룩해진 예수 그리스도인의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인격을 본받는 사랑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7절과 8절의 말씀에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늘 깨어 있어야 돼요. 이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무엇이냐? 무엇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지, 무엇이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죄악인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분별은 어디서 나타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는 데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하며 또 기도를 통해서 나의 생각과 뜻을 하나하나 내려놓고 버려야 돼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우리는 기도를 통해 발견해 들 줄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8절 말씀에서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왜냐? 사랑은 다른 사람들의 허물과 죄를 덮어주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모든 율법의 완성이며 믿음의 기준과 근거이며 열매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뭐 이거는 해도 되고 이거는 안 해도 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곧 믿음이 사랑임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랑은 결국 뭐예요? 나의 행함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믿음으로 시작돼서 사랑으로 마침이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서 이러한 사랑의 삶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먼저 9절에서 서로 대접하는 일에 대해서 불평과 원망 없이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누군가를 대접할 수 있는 기회가, 또 그럴 수 있는 상황과 여건이 되는 것에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러한 기회들을 우리들이 잘 선용할 줄 아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살면서 배운 게 있어요. 눈치 보지 말자. 특히 무언가 해야 될 때에는 눈치 보지 말자. 내가 좀 사야 될 때에는 괜히 누군가 사겠지 하면서 계산할 때 괜히 막 화장실 먼저 들어가거나 이제 신발 신는 척하면서 이렇게 슬금슬금 이렇게 누가 계산하는지 보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남들 식사하고 있을 때 먼저 가서 미리 계산도 할 줄 알고 또 미리미리 더 챙겨줄 줄 알고, 그런 은혜들이 우리들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그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내 이웃을, 내 가족들을 섬길 수 있는 그 아름다운 기회를 선용할 줄 아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사랑의 삶의 구체적인 예 두 번째는 각자 받은 은사대로 하나님께는 영광이며 또 사람에게는 은혜의 덕을 끼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에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 무엇이냐? 바로 내가 나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귀한 은사를 통해서 내가 교회와 또 성도와 이웃과 가족들을 섬기는 일이에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고, 이웃들에게는 모든 공동체 가운데서 마음의 평안과 위로함을 줄 수 있는 그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나에게 주신 은사, 내가 우리 교회에서, 내가 이 공동체 안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내가 무엇을 잘할 수 있을까? 나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은사를 주셨을까? 그런 것들이 있다면은 각자 받은 은사대로 행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사람에게는 은혜의 덕을 끼치는 삶이며, 이것이 곧 하나님 사랑이며 이웃 사랑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에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라고 말씀했어요. 청지기는 주인의 것을 맡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의 달란트가 그냥 이 땅에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것, 주인의 것 가운데서 영광 돌리기 위해 살아가는 그런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삶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이제는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또 무슨 일을 하는지 간에 주님께서 주시는 이 기쁨의 힘으로 모든 것을 감당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또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11절의 말씀 한번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모든 이 삶의 모습들이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사람에게는 은혜와 덕을 끼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인격의 삶, 곧 사랑의 삶을 살아야 될 줄을 우리가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12절과 13절의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알다시피 주님의 그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또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런 것들을 소망하면서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가 이 기복신앙으로 자리를 잡았어요. 그러나 우리들이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의인은 분명히 고난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고난을 능히 이겨내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에 또 기쁨에 참여할 은혜가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11절에서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박해받는 것이, 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조롱받는 것이 복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의 다른 복 생각하지 말고 정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인해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받는 고난이 나에게 복이 되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13절에서도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고, 14절 말씀에서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십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요, 모든 일에 늘 하나님의 사랑과 선함으로 날마다 이 선한 일에 힘쓰며, 또 우리를 조롱하고 이 핍박하는 이들로 인해서 우리들이 괴로워하거나 낙심하거나 또 내가 했었던 어떤 사랑의 행위들, 선한 일들을 우리들이 멈추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여기심을 기억하며 모든 것을 능히 이겨내릴 줄을 우리가 믿으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런 것들이 있어요. 좀 나를 시기하고 좀 나의 마음에 들지 않고 좀 나를 힘들게 하는 무언가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사역들을 내려놓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내 기분이 안 좋고 내가 시험 들었다고 내가 낙심했다고 그 일들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 가운데서 늘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로 나의 마음 가운데에 나의 의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공로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일을 하면요, 누가 나에게 뭐라고 하든지 우리가 상관할 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하는 모든 일 가운데에 나의 공로가 들어가고 나의 의가 들어가니까 누가 자꾸만 조금만 찌르고 뭐라고 해도 이게 불쑥불쑥 기분이 나쁘고 낙심하게 돼서 아유 그러면 나 이런 일 안 해 하면서 귀한 사역들을 내려놓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정말로 모든 일을 하든지 간에 모든 말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요, 누가 나에게 뭐라고 하든지 간에요 상관없고, 그것이 나에게 어떤 불편함이나 어려움이 될 때에 오히려 그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며 영광이 되는 줄을 우리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모든 일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랑과 선함으로 이 선한 일에 힘쓰며
우리를 조롱하고 핍박하는 이들들, 때론 나를 낙심하게 하는 이들로 인해서 우리가 괴로워하거나 낙심하고 그 선한 일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귀하게 여기심을 기억하면서 모든 것을 능히 이겨내며 오래 참고 감당하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쉬운 성경에서는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해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고난을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자기 영혼을 맡겨두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니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흔들리지 말고 옳은 일에 계속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고난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 나의 영혼을 온전히 맡겨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상한 심령을 고쳐주실 것을 믿고 붙잡아 주실 것을 믿고 우리들이 흔들리지 말고 옳은 일에 늘 계속 힘쓰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거듭난 자로서 이 육신의 조금을 피해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고요. 또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인격을 닮아가 하나님께는 기쁨과 영광이며 사람에게는 은혜를 끼치는 사랑의 삶을 살아야 되고요. 또 세 번째로는 고난을 능히 감당하며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사는 이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구원의 소망을 선물로 주신 주님,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며 새롭게 거듭나게 하심을 믿고 이제는 육체의 정욕을 이기고 거룩한 삶, 세상에서 구별된 정결된 삶을 살게 주옵소서. 예수님을 본받아 그 인격과 그 성품으로 우리도 사랑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고난 가운데서도 능히 모든 것을 감당하며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